지난번에 우리가 15장을 몇 차례 거듭해서 보면서 15장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오래 기다림 앞에서 지쳐버리고 그리고 그 믿음도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과연 나한테 상속자가 있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투정어린 얘기를 하고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습니다. 일이 길어지고 그리고 여전히 희망이 안 보인 상태로 있을 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금이 가기 시작을 하고 과연 될까? 과연 어떨까? 오래 길게 기다린다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합니다. 어떤 사람은 3개월, 6개월만 기다려도 속이 불붙듯이 들끓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나아서 한 1년 반, 어떤 사람은 좀 나아서 한 2년 그렇게 기다리다가 더 이상 못 기다리고 내 뜻대로 안 되네? 내 계획대로 안 되네? 내 시간표대로 안 돼. 내가 원하는 게 왜 안 되지?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요? 아, 이건 끝난 것 같아.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에 금이 간 것을 안타까이 여기지만 우리가 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나 자신에게 적용하여서 나에게도 그와 같은 신앙이 있다. 그야말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믿음은 그냥 한 가지만의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이쪽 측면, 이런 측면, 저런 측면, 이런 측면 밑에 위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말한 대로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믿음은 우리 주님이 하신 약속을 품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시간과 연결이 되어서 길어질 때 내 믿음은 뭐냐? 그죠?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내게 믿음이 있어요. 주님의 약속을 품고 있는데 돈과 연결되었을 때의 내 믿음은 어떻게 되는가? 다르죠? 시간과 뭐 연결되었을 때, 돈과 연결되었을 때, 그죠? 그 다음에 내 믿음이 내 친한 사람, 내 몇 사람의 가까운 사람들하고 갈등과 다툼이 생겼을 때 나는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가? 그거는 관계죠. 그죠? 관계로 본 믿음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말하기를 믿습니다 하고 그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재물에 대해서는 깨끗할 자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없는 믿음도 얼마든지 있다. 그죠? 나 오래 참는 거는 할 수 있어 하고 시간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조금 건강의 문제, 몸이 약해진 거는 못 견디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은 굉장히 여러 가지의 측면들의 복합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15장에서 시간 속에서 실망한 믿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하나로 전부 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시간이 길어졌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예, 금이 가기 쉽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십자수 공동체 교회 시작한 지 3년 반 되니까요. 6개월에 때려치우는 사람, 1년에 때려치우는 사람, 1년 반에 그만두는 사람, 2년에 그만두는 사람 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판단보다 우선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브라함이 얘기했듯이 지금 오늘 16장에서 얘기했듯이 나는 빨리 보고 싶은 거야.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걸 빨리 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언제인지 하는 거 어느 순간인가부터 그건 상관없어. 내 시간이어야 돼. 내가 원하는 때여야 돼. 그렇게 갖다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해요. 과연 나한테 상속자가 있을 것입니까? 그 말의 뜻은 뭐예요? 연결되어서
하나님, 나한테 그럼 미래가 있는 겁니까? 그렇게 묻는 거란 말이에요. 네, 나한테 미래가 있어요? 내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돼요? 말은 그렇게 안 해. 근데 속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되는 분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창세기 15장에서요. 아브라함은 그 속으로 결론적으로 뭐라고 있어요? 하나님 믿어도 되나요? 하나님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까? 이렇게 지금 속이 옹골차게 딱 그렇게 차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격려하시잖아요. 제사 지내는 걸 통해서. 됐어요. 그리고 땅도 주시겠다고 막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영토의 범위가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 영토였던 솔로몬 때 실제의 영토하고 지금 똑같다. 창세기에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그걸 우리가 보면서 지난주 했어요. 기억이 이제 나시죠? 왜 다들 총명하시잖아. 네. 우린 치매하고 아무 상관없잖아. 그잖아요. 그죠? 예. 잠시 기억력이 약한 거예요. 그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잠시 깜빡깜빡 지금, 잊어버리고. 저도 잊어버려요. 저도 잊어버려요. 어느 날은 아침밥 먹다가 우리 집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 이유가 있어요. 늘 전화하고 카톡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닭살 돋는 얘기인데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말아야 돼. 그래도 갖다 졸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자주 거는 전화번호 아들 번호는 1번 이런 거 눌러놓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딸 뭐 2번, 사위 3번, 며느리 몇 번 이렇게 딱 눌러놓잖아요. 그러면 번호를 외울 일이 없잖아요. 그죠? 자기 핸드폰 번호 외우세요? 잘 못 외운 분이 많아요. 내가 나한테 걸 일은 없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이 1번 꾹 눌러요. 그럼 그건 큰아들, 2번 꾹 누르면 둘째 아들. 예? 뭐 이런 식으로 갖다가 다 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부도 그렇게 표시하거든요. 어느 부부는 보니까 내 친구 목사님이라고 하기는 좀 거시기한데 어느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인 분이 보니까 자기 사모님 이름을 핸드폰에다가 웬수 이렇게 적어놨더라고. 네. 그래서 우리 부부는 뭐라고 적어놓게요? 저는 커피를 마실 때 새카만 커피를 그냥 마셔요. 그래가지고 저는 별명이 블랙 커피예요. 우리 집사람은 커피를 마실 때 커피에다가 귀한 집 딸로 태어나서 자라서 그런지 그 검은 씻은 커피를 못 먹어. 그래가지고 우유를 부어 먹어요. 우유. 그러면 무슨 커피예요? 영어로 해보세요. 밀크 커피, 라떼. 라떼는 수준이 더 높은 거예요. 라떼는 진짜 그거는 금수저 집안이신 거예요. 우리 부부는 이제 그 정도의 경제력은 안 돼. 그저 그냥 그 시커먼 커피 그냥 마시던지 아니면은 우유 조금 집어넣어 가지고 먹든지 그래요. 그래서 핸드폰에 보면 저는 블랙 커피 돼 있고 우리 집 사람은 밀크 커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갖다 카톡을 하도 밀크 커피 찾아가지고 했지.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 이름이 뭐지? 그러니까 그거는 치매하고 아무 상관없다 그죠? 저는 그래도 걱정 하나도 안 해요. 아침밥 먹다가 우리 집 사람 이름이 뭐지? 마주보고 있으면서 그래도 이거는 단기 기억 약화증이지 이거는 내가 치매다 생각 전혀 안 해요. 그죠? 뭔 얘기하다 이렇게 됐냐면 지난 15장이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15장 얘기를 지금 요약을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15장은 결국 뭐라고요? 굉장히 위험하고도 굉장히 다행스럽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과연 나한테 상속자가 있을까요? 그 말은 뭐예요?
나한테 내일 미래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속으로 뭐예요? 하나님 신뢰할 수 있는 분이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격려해 주시잖아요. 그죠? 예. 시마다 때마다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예. 자, 그렇게 해서 땅도 주시겠다고 약속해서 다 된 것 같아. 이 정도면은 꾸준히 신앙생활을 잘 하면 좋을 것 같죠, 그죠?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할게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이후로 주일 예배를 몇 개월 만에 땡땡이를 치기 시작했게요? 몇 개월 동안 아브라함이 주일 예배를 꾸준히 드렸을까요? 그게 정답이야. 모르지만 그리 길지는 않았어, 그죠? 예. 아브라함은 처음엔 믿음이 하나님께서 다시 격려하니까 재물을 쪼개놓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불을 태우시고 이러니까 그래 하나님 역시 살아계시지 그러고 다시 가슴이 뜨거워졌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엎치락뒤치락 하잖아요. 그건 뭐 아브라함 흉볼 거 없어요. 우리 모두가 나 자신이 그런데 뭐 그래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이죠. 예. 그러니까 누가 주일 예배를 갖다가 한동안 못 나왔다든지 누가 기도하는 걸 조금 좀 멈췄다든지 그러면 뭐예요? 그게 흉볼 일이 아니라 그 사람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이 보여서 안타까워해야 되는 거지. 그죠? 예.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뭐.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쨌든 믿음의 격려를 받고 한동안은 신앙생활을 잘했을 것 같아. 예? 예, 새벽 기도도 했을 것 같고 수요 예배도 드렸을 것 같고 11조도 잘했을 것 같고 때가 되면 감사한 검도 했고 막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 잘했을 것 같아. 근데 여전히 또 길어지네. 어? 여전히 또 길어지네. 그래서 오늘 읽은 16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1절 시작. 아브라함의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까지만. 무슨 뜻이에요? 여전히 불임이었고 또 길어졌고 뭐예요? 또다시 행복은 채워지지 않았고 또다시 내 만족은 채워지지 않았고 또다시 내가 뜻했던 시간에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죠? 그 말인 거예요. 네. 그랬더니 사람이 고통이 오래되면 견디는 장사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뒤에 붙어있는 말 봐요.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여종 얘기가 딱 나오는 순간 뭐가 연결돼요? 불임하고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 불임을 극복할 수 있는 대체제가 여기에 있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훌쩍 건너뛰어요. 이 여종에게서 아이를 낳았더니 이름이 뭐예요? 예?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마엘. 하여간 우리가 어딜 가도 이씨를 못 피한다니까, 이씨. 저하고 아브라함이 이게 팔자가 비슷한 팔자인가 봐요. 이씨를 못 피하네. 예. 그래서 이스마엘. 그죠? 이스마엘은 무슨 이씨일까요? 본관이 어딘 것 같아요? 아마도 전주이실 것 같아. 예.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스마엘 때문에 그 뒤에 막 엉클어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복잡해지기 시작하고 엉클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스마엘을 싹 지우개로 지워버리면 될 텐데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스마엘은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등장해요. 이스마엘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예요. 딱 잘라버리고 싹 없애버리고 이스마엘이 낫다고 하고 성경이 한 줄을 딱 기록하고는 끝까지 성경에서 이름이 사라지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스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시할 수 없다. 중요한지는 모르겠어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일 때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존재라고 말할 수는 어렵지만 그러나 어떤 존재라는 거요? 네.
무시할 수는 없는 존재예요. 자, 이제 그 얘기를 갖다가 오늘 우리가 읽었으니까 한번 생각하고 보는 거예요. 자, 2절을 읽어요.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여기까지만. 뭐라고 해요? 사레가 하나님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다른 말로 하면 여전히 불임인데 그 속뜻은 사레의 믿음이 깨진 거예요. 사레의 기다림이 포기한 거예요. 사라의 절망이 명백하게 표시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15장의 반복이요. 조금 아까 그토록 설명했던 15장을 우리가 한 3주를 했어요. 기억 안 나시죠? 다행이에요. 그래야 제가 앞으로 창세기 15장 또 설교할 수 있죠. 네. 그토록 중요해서 15장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봤자 말씀을 쫓아 뭐 한때 막 예수를 위해 죽겠습니다 하고 해봤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저 사람이 목사인지 장로인지 헷갈리는 사람이 가끔 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지금 딱 그 짝 아니에요. 15장에서 한번 그 고비를 넘겼는데, 근데 16장에 와가지고 이번에는 사례가 뭐라 그래요? 나 포기했어. 나 이제 더 이상 안 할 거야. 그 말은 뭐예요? 나 때려치울 거야.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렸어요. 약속 때문에 약속 붙들고 살았잖아요. 그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았잖아요. 그죠? 나 이제 은혜 없이 살 거야. 나 이제 은혜하고 관계 없어.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육체적인 필요는 여전히 있으니까 그 다음 읽어요. 시작.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까지만. 사례가 그래도 우리가 야매로라도 자식을 하나 낳아야 될 거 아니냐. 뭐 이거 제가 뭐 틀린 말 했어요. 야매로 나온 자식이잖아요. 이제 하나 만들자 이 말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이 늙은 아내의 간절한 이렇게까지 생각했을 때는 아내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인간적인 질투와 인간적인 모든 마음을 다 누르고 그리고 남편에게 그렇게 제안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저 같으면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하룻밤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깊이 새벽 기도도 해봤는데 당신 생각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랬을까? 아니면은 단칼에 열 아들보다 내가 낫지 아니하뇨. 그렇게 말을 하면서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아니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당신이 그 입에 담지 말아야 될 소리를 지금 담은 거예요. 하고 제가 주놈이 꾸짖고 탁 끊어버리겠어요. 어느 쪽으로 할까요? 저 같으면? 빨리 대답 안 하시네.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지금. 예? 아브라함은 그렇게 대답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남은 노릇꼬랑지만큼 남은 2절의 끝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말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우리는 여기서 전부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아브라함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막 샘물처럼 올라옵니다. 맞죠? 네. 어째 말이지, 한 번도 아니고 15장에서 그러더니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당시 구약시대, 아브라함의 시대에 자식이 없으면은 첩을 얻어서 자식을 낳는 거는 당연한 일이었어요.
성경이 쓰여진 시대는 그런 시대였다고요. 예.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우리도 조선시대만 해도 그랬잖아요. 그게 합법적이었다고. 법적으로 합법이었단 말이죠. 예, 마땅한 일이었죠. 그렇게 해서 대를 이은 집안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왜 비난거리예요? 그죠? 내 집안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안 했다고 해서 이거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비난할 일은 아니라고요. 당시에는 모두가 합법적으로 그렇게 해서 대를 이어서 땅을 경작해야 되잖아요. 땅을. 그리고 육축을 쳐야 되고요. 예. 그래야지 갖다 대를 이어서 살게 되는 거잖아요. 마땅한 합법적인 관습에서 일단 비난하지 말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 그죠? 두 번째,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달리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신앙적인 측면에서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후처를 얻었다는 걸 이제는 말해도 돼. 그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육체적인 측면에서는 비난하는 것이 웃기는 일이다. 그 당시로서는 당연한 일이었다. 두 번째, 신앙적인 측면에 아브라함 부부, 즉 아브라함과 사례는 약속을 믿지 못했다. 이게 신앙적인 측면인 거예요. 맞죠? 약속을 믿지 못했어. 사례는 어떤 말로 표현해요? 사례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고 이제 단정해 버려요. 그죠? 이 말은 뭐예요? 나 이제 믿음을 포기했어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어 그 말인 거죠. 그리고 그 제안을 듣고 그래 하고 사례의 말을 들은 아브라함도 뭐예요? 네.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 기억을 되살려서 창세기 12장으로 돌아가면요. 창세기 12장 1절이 유명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말씀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쫓아가요. 그죠? 그리고 쫓아가자마자 흉년을 만나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죠. 기억하세요? 애굽으로 갔는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여보, 당신이 너무 이쁘니까 내 아내라고 그러면 위험할 것 같아. 누구라 그래요? 네, 나를 오빠라 그래.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니나 달라 너무 아름다운 이 중년의 여인 이 마음에 들어서 애굽 왕이 자기에게 데려가잖아요. 그죠? 그때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브라함은 찍소리도 못하죠. 그저 그냥 손톱만 깨물면서 있었을 거예요. 그날 밤에.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죠. 엄하게 꾸짖으시고 손도 까딱하지 말라고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하라고 그렇게 하고 두려움을 주시고 그죠? 그리고는 그 손톱이 다 빠지더니 물어뜯고 밤새도록 새벽이 왔더니 왕궁에서 자기 아내를 데리고 왔어. 그러면서 바로가 불러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왜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였느냐고. 하마터면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당할 뻔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창세기 12장이거든요. 그때처럼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때처럼 아브라함은 손톱을 물어뜯으면서 초조해 가면서 밤새 잠 못 자면서 자기의 무능함과 자기의 부족함과 내 아내 하나 지키지 못하는 남편이기 때문에 그 밤 기다리려고 기다린 게 아니라 기다릴 수밖에 없어서 기다렸지. 맞죠? 힘이 없으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전적으로 자기가 무능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잖아요. 그죠? 예. 아브라함은 그렇게 기다리지 않았어. 왜요? 아브라함은 이제 예쁜 여종도 있고 자기 아내가 그 여종에게 들어가서 아이 낳으라고 제안도 했어요.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야. 할 수 있는 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아.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우리 자신들이에요. 이게 우리 자신들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있으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기다리지 않아요. 애굽에 내려가서 왕궁의 침실에 자기 아내를 빼앗겼을 적에 찍소리도 못했어. 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거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그날 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우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보세요. 지금 그 꼴랑 믿음 가지고 어느 날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가다가 뭐 휘청대는 그 믿음 가지고서 뭔가 요만큼 할 게 있잖아. 예. 여종도 있고 아내 허락도 있고 뭐 여종 하나 첩 하나쯤 더 먹여 살릴 힘도 있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의 일을 해요. 그 자기의 일은 뭐예요? 자기의 미래, 자기의 되고 싶은 일, 자기의 만족을 지금 자기 힘으로 땡겨서 성취하고 싶은 거예요. 땡겨서 성취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목회에서요, 평생 목회하면서요, 이런 욕심 부리다가 실패 많이 경험했습니다. 될 것 같아. 근데 될 듯. 그럴 때 장로님들하고 모아서 의논해서 그랬어요. 합법적이죠. 당회를 하는 건데, 목사가 장로님들과 당회를 하는 건데, 그래서 장로님들 요거 우리가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해봅시다. 그랬어요. 그렇게 결정해가지고 딱 시도했더니 팍 엎어져 버리더라고. 완전히 안 되더라고. 근데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러는데, 예컨대 제가 전에 목회를 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그랬어요. 노인들 중에서 집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 일주일에 3번씩 점심 식사를 초대하면서 무료 급식도 하고 막 그렇게 열심히 하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이 눈에 띄는데 마침 정부에서 그 지역에 복지관을 하겠다고 계획했어요. 복지관. 지금 여기 팽성노인 복지관 있잖아요. 저런 복지관을 그 시에 4개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있는 그 동네에 지어요. 그래서 올커니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웃을 잘 섬기라고 복지관을 교회가 떠맡아 하라고 그걸 위탁 경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갖다가 하는 거다고 생각을 했어요. 준비했어요. 그리고 열심으로 진행했어요. 장로님들하고 의논도 했고요. 다 되는 줄 알았거든요. 시에서도 우리한테 주겠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 주겠다고. 이 지역을 잘 알고 이 지역에 뿌리 내린 사람들이고, 교회는 뭐예요? 교인이고, 교인들은 그 동네에 뿌리 내린 사람,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주겠다고 그랬어요. 제 마음이 조급했어요. 우리만 그런 지원을 했겠어요? 경쟁했던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요히 기다리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우리를 알고 우리만큼 이걸 잘할 수 있는 공동체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뭐 등등. 마지막 결정이 됐는데 됐어요. 아이고 됐다고 하는데 그 다음 날 연락이 오기를 죄송하지만 안 됐습니다 이래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정하는 데 참여한 전문위원들이 있는데 그게 사회복지학과 교수님들이 거기에 초빙받아 와가지고 해요. 그 사회복지학과 교수님들은 그 동네 사람도 아니고 그 도시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대학 교수일 뿐이에요. 그럼 모두가 다 그 지역과 그 시에서는 다 여기가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교수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교수는 자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복지단체를 밀었어요. 그러면서 트집을 잡았어요. 이 교회가 이것을 하기에는
특정 종교단체가 복지시설을 운영을 하면은 이게 편파적인 게 되고 뭐 이래가면서 교수다운 트집을 잡았어요. 하루아침에 뒤집어졌어요.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그랬지만은 제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새벽에 같이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주님 내 마음속에 이 아까움과 이 속상함이 다 물러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하면서 무엇이 마지막 순간에 다 된 밥의 재뿌리가 됐을까요? 내 조급함이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기다렸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더 고요히 엎드려서 나를 기다리기만 하였어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너무 나부됐어 그 말인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이 불신으로 열심을 내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열심을 내는 행위는요, 아브라함만의 행위가 아니에요. 저의 행위고 여러분의 행위예요. 그리고 이것들이 모인 우리 교회 공동체 행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가야 하는 거예요. 네. 자기 힘으로 약속을 앞당기려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애썼어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열매니까 이스마엘이 말이에요. 복잡하게 만들 수밖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시험의 열매로 계속해서 작용을 하게 돼요. 갈라디아서 4장 신약성경 찾으시지 마세요. 복잡하니까 짧게 얘기할게요. 갈라디아 교회에 쓴 사도 바울의 편지예요. 갈라디아서 4장에 뭐가 나오냐면 율법과 복음이 나와요. 율법과 복음이 나와요. 어느 것이 우리의 구원에 중요한 것이며 우선순위냐 하는 사도 바울이 그걸 나오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율법이 행위로 얻는 구원이잖아요. 그죠? 복음은 은혜로 받는 구원이잖아요. 그죠? 행위로 구원을 받을 자가 있느냐?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자들이어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비유를 이렇게 해요. 비유를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지만 실패한 것의 비유로 바로 이 창세기 16장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비유해요. 기억나시죠? 이제 갈라디아서 4장에 율법은 마치 이 하갈과 이스마엘 같은 것이어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상속자를 만들려고 자기의 열심으로 만든 자식이지만 그것은 율법과 같아서 하나님의 만족함이 되지 못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기다림으로 얻은 이삭만이 복음이었다. 이삭만이 하나님의 기쁨이었다고 갈라디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4장에 바울이 썼잖아요. 편지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요. 창세기 16장에 있는 아브라함이 첩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을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그것은 올바른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라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에서. 그 어떤 현실적인 것을 끌어가지고 올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다리라 하시면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신앙은 쉽지 않아요. 신앙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오늘 이 아브라함을 볼 적에 돼요. 신앙은 우리의 상식에 어긋나는 요구를 받기도 해요.
당시에 여러 아내를 두어서 대를 잇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는데 그 당연한 일, 상식이잖아요. 그 상식을 하겠다고 하고 그 상식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하나님은 너 기다려. 이건 상식이 아니죠.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요구받아요. 하나님 그걸 요구하시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래요. 쉬운 길이 있는데, 물론 언제인지 그런 건 아니지만 쉬운 길이 있는데, 내가 빨리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은 기다려야 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니까. 네, 그래서 믿음은 때로는 상식에 어긋나는 기다림을 요구받기도 해요. 그 상식에 어긋나는 요구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선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선물인 것처럼 만들어낸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선물을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전적으로. 제가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아무 힘이 없을 때는 아내를 뺏기고 손톱으로 뜨며 밤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완전하게 무능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우시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16장에서는요. 내가 이제 재물도 좀 있고 예쁜 여종도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할 힘이 있다고 말했을 때 그거는 문제덩어리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선물을 믿을 것을 요구받아요. 그러면서 지금 네가 만들고 있는 그 일은 어떤 일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선물을 대신할 수 없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으로 건너가잖아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 이거를 카리스라고 표현을 해서 은혜라고 번역을 해요. 은혜. 여러분, 은혜는 저와 여러분이 조작해 만들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인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고요. 네. 은혜는요, 우리가 열심히 밤에 철학이 들어가면서 뜨거운 찬송을 하고 뜨거운 뭐를 해도 다 뭐라고 만들어요? 뭐라고 해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지. 주님, 우리가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목이 쉬도록 기도했고 은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그죠? 은혜를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선물을 대신할 수 없다. 하나님이 기다리라 했으니 기다려야 한다. 그 말인 거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 오늘 이 아브라함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내게 주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늦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잘 안 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자꾸 실망합니까? 왜 이렇게 실패합니까? 왜 이렇게 내 믿음은 흔들립니까? 하나님 정말 믿어도 되는 것입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그렇지만 솔직한 마음을 얘기하고 그 뒤에 기도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지만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심처럼 우리에게 주신 교훈처럼 그 은혜를 기다립니다. 그 선물을 기다리겠습니다. 고 함께 같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